계속해서 실제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방법 중에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됐고 기록됐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사실 한국의 역사도 잘 모르지만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주변과의 상황, 그 속국으로 살던 것 또는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의 사상적 영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사상, 그 당시의 철학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알아야만 성경 해석의 모든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대부분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사건들, 인물에 대한 사건들, 그리고 그때 주어진 배경과 그때 주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아야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여러 나라에 의한 포로시대, 예수 이전의 암흑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족장시대는 다분히 개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족사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또 사사시대는 사사들 개인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움직였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특징이 따로 있겠죠. 또 왕정시대도 그렇고요. 또 분열왕국이 되어서 남왕국, 북왕국이 가지고 있는 시대 상황, 그리고 열국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같이 어울려서 성경 기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또 여러 나라에 의한 포로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든지 또 아수르,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여러 그 나라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면서 주어졌던 삶이 또 성경 기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요. 또 예수님 오기 전에 암흑기 4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도 역시 삶의 문화를 어떻게 적응하며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경 기록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분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당대의 다양한 철학 사상과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이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은 다분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념이나 교리적인 면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 헬라, 로마 시대 시대상과 함께 문화적인 유산들 그리고 당대의 사상들이 신약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면 역사적 변화와 함께 성경 기록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분히 구약과 신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중점적인 배경이 성경 기록의 핵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고고학적인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믿어야 성경 해석의 역사적 배경이 이해가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증명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당대에만 해당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 과거를 소급해서 이해한 사건들이기도 하고 또 미래를 예언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흔하게 한국에서 개콘이라고 그러죠. 개그 콘서트 그러면 아마 20년 전의 사람만이라도 개콘이라는 말은 몰랐을 겁니다. 또 20년 전에 되어졌던 이야기들은 오늘날 젊은 세대가 알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사적 배경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근데 모세는 과거의 사건을 소급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경험하지 않은 과거, 족장시대라든지 또는 이 애굽의 종살이 시작했던 시작점이라든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모세가 경험하지 않았고 모세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전으로 또는 토판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그 과거에 되어진 시대를 그대로 적을 수도 있고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의 기록에 대한 증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예언서는 미래를 본 것처럼 확실하게 설명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 70년을 예언했고요. 70년이 차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기록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경험하지 않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마치 지금 본 것처럼 계시로 설명한 책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역사적 사실, 팩트인가를 질문한다면 우리는 팩트라고 얘기해야만 성경 해석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나 또 이사야, 예레미야 등 역사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당대에 살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을 그 자리에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실록이 있듯이 유대 땅에도 왕실에는 왕조실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록에다가 하나씩 다 기록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이고 당대에 되어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또 성경에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적으로 당한 일들 또는 당대에 쓰여진 책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왜곡하거나 또는 가짜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성경 해석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사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지 불치병을 치료했다든지 이 모든 기적의 사역을 사실로 인정하는 이성적 인정이 있어야만
성경이 해석이 되고 믿음의 큰 활력을 얻을 것이며 생활의 능력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성경에 대한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믿어야만 우리는 성경적 배경을 살펴보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것은 성경의 사건들과 고고학적 발견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때로 문서, 비문, 무덤 및 고대 유적이나 유물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고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 및 그들과 그 주변 민족들이 사용한 언어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해주지요. 또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에서 다루는 모든 지역들, 이를테면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로니아,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혀 줍니다. 성경 기록의 많은 역사적 특징을 확증하고 현대 비평가들이 한때 의문시하던 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확실하게 실제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 해석에 유익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대 도시와 주변에서 행해진 발굴 작업으로 성경 기록과 온전히 일치하는 증거가 풍부하게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평학적인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고고학적 발견으로 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믿음의 더 확실한 증거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고학이 발견하여 증명한 사건들만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때 유적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옛 고향 우르, 또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유명한 대도시였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우르는 수메르의 한 도시로서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었고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레너드 울리경이 그곳에서 벌인 발굴 작업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당시 기원전 1943년 이전으로 보는데 그 우르는 세력과 위상면에서 전성기 있었음이 드러났고 우리의 지구라트, 피라미드 형태의 계단식 신전탑의 유적인데요. 이 지구라트 형식에 가장 잘 번역된 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르의 왕릉에서는 매우 수준 높은 예술적 기량을 보여주는 금물품과 보석 및 수금 같은 악기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강철제, 이 단순한 철이 아닌 소형 도끼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점토판 문서 역시 거의 4,000년 전 삶의 습관 중 많은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라고 하면 거의 3,500년 전 아니면 4,000년 전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의 문명이 발달된 지역의 문명을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든지 또 아브라함 때에 주어졌던 모든 모습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슈타르라는 문 근처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통치 기간과 관련된 서령 문자 서판이 300점 정도 발굴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살면서 식량을 지급받던 작업자들과 포로들 명단 가운데 야후도 땅 왕 야후킨이란 즉 유다 땅의 왕 여호야긴이 있는데 그는 기원전 617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멸망과 바벨론의 역사가 일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후임자인 아윌 마르두크, 에윌 무르닥이라는 사람은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식량을 주었습니다. 여호야긴의 5 아들 역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그런 발견들이죠. 또 19세기 후반에 현대의 바그다드 근처에서 행한 발굴 작업으로 수많은 전토판 문서와 원통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나보니두스라는 연대기가 있습니다. 이 연대기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니엘 5장에 기록된 벨사살을 설명하였습니다. 나보니두스의 장남인 벨사살이 아버지와 함께 다스니를 하였고 나보니두스가 통치 후반기에 바벨론 행정부를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음을 설명하여 다니엘서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비문이나 또는 서판들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유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연결된 아수르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1843년에 티그리스강 북쪽 유역에 자리 잡은 코르사바드 근처에서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의 궁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르곤은 자신의 연대기 중 하나에서 자기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고 주장하지요. 또한 그는 이사야 20장 1절에 언급된 아스돗을 함락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다는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물론 약간 연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시리아에서도 니네베에서도 발굴작업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네립, 센나케리브라고 하는 사네립이 거대한 궁전을 진 곳에서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니네베에서 발견된 사네립 연대기의 기록들은 점토, 원통 비문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비문들에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통치 중에 벌린 팔레스틴 원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와서 히스기야 왕을 비우고 백성을 비웃다는 얘기가 사실로 증명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고고학은 우리에게 많은 성경 해석에 유익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고고학이 그저 이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냥 빛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어느 시기나 어느 시대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확증하는데 요구하는 필수적인 것이 고고학이 아니라 그냥 보충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뭐 부스러기지는 벽돌이라든지 뭐 깨진 화병 뭐 여러 가지 서판 그다음 토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의 요소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비문이나 또는 토판 문서에 대한 판독하고 번역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서 오랜 시간이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고고학이 성서 해석의 기준은 아닌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메시지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국의 정책에 따라 동화되거나 저항을 하며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민족 회복의 열망, 즉 다윗 왕조의 회복, 마카비 혁명 이후에 좌절된 회복의 열망이
메시아 대망으로 발전해 더 강렬해졌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시대적인 요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면서 문화나 신앙이나 생활이 변화됐다는 얘기죠. 그 중에 아마 신약성경 로마 시대가 아닐까. 로마 통치하의 유대 나라는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정적 간섭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총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총독의 파견으로 유대의 자치권이 약화되었죠. 로마 세력과 결탁한 대상이 권력 유지하기 위하여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사형권이 없어 총독 빌라도를 통하여 사형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모든 권력이나 문화나 종교, 삶이 지배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좀 전에 말하듯이 유대의 자치권이 약화됐다.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종교나 삶을 자유롭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가 저항을 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높은 세금으로 백성의 분노가 크고 삶이 피폐해짐으로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 66년에서 70년에 유대와 로마 전쟁이 발발하고 결국 70년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유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나라와 싸우면서 가졌던 저항 내지는 굴욕 또는 동화 여러 가지의 그 심리적인 삶의 모습이 결국 성경을 형성하고 신앙을 형성하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시대의 철학 사상들입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이 나라에 지배받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라 이 헬라 문화가 지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에피큐리안이라는 사상 이것이 또 유대인의 삶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주전 341년부터 270년까지 유행했던 사상으로 사람이나 생물이 죽으면 영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흩어져 영혼 불멸설이 부정되고 유물론을 가지고 있어 최고의 선은 쾌락이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에피큐리안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감정은 고통이라고 하면서 이 고통에 대한 부정과 함께 쾌락을 추구했던 이 에피쿠르스라는 이 철학 사상이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묻어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스토익 사상입니다. 제노라는 창시자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성은 자연세계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며 자급자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한 개인주의였고 형제사랑보다 참고 견딘 절제를 주장했다고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로고스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스토익 사상에서 연결된 것이 아니냐 생각도 하고 이 형제사랑을 강조한 걸 보면 또 스토익 사상에 대한 반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헬라 사상이죠. 그 외에도 많은 플라톤이라든지 피타고라스 이런 학파들로 인해 가지고 헬라 사상에 유입이 됐는데 그 헬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인 구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헬라의 이 문화가 신약 성경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고착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3분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헬라 사상이 이원론적인 가르침이 있게 됐습니다. 헬라 사상을 유대 정신세계와 접목한 사람이 바로 필로라는 그 학자입니다. 근데 이는 주 50년까지 최고의 진리를 유대의 신성한 책에 있다고 믿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필로의 사상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물질의 숙박에서 이주하였으며
사라와의 결혼은 지혜와의 결혼이라고 설명하며 플라톤의 관념론에서 성경의 열쇠를 발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여러 사상들이 결국은 성경에 기록하는 데 유입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사상을 거부하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신약성이 많은 학파가 있는 것처럼 분파를 볼 수 있죠. 유대교 분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젤로당, 쿰단 공동체파 등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단은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적으로 단절을 요구한 반면에 바리새파는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외부 세력이나 불신앙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아주 극단적인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포로기 이후에 회복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즉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 위기에 처할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음식규례 또는 안식일 계명 준수, 전통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장로 유전을 주장하며 보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대조적으로 사두개인도 있었죠. 그는 세상에 같이 어울려서 동화되어 때로는 신앙의 부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반하는 행동을 많이 했던 걸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지금과도 계속 흘러오르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당, 제롯당이라고 하는 이 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열심당원 유다가 있었다고 얘기하듯이 이 열심당원은 하나님의 명예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반대하여 하나님 명예를 독점하려는 종교적 열심이 넘쳐서 암살과 테러를 하기도 하고 신념을 행로로 옮기는 과격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던 마사다 항전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사다 항전을 해서 마지막에 전체가 다 자살해서 죽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열심당원들의 애국과 신앙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울려 가지고 굉장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구약은 고고하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신약에서는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이나 신앙이나 삶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또 소수 부분 얘기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살펴야만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학자들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일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성경 해석의 방법의 첫 번째는 개론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개론서 읽기 전에 먼저 통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배경 속에 이 말이 나왔고 이 사건이 생겼는가를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세 번째 단계 또 살펴보면서 성경 해석의 방법론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